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룻기를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룻기를 통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까지 읽습니다. 룻기 1장부터 오늘 이제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쓰라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괴로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속의 이야기들은 한편으로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참 역사적인 기록,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읽어볼 때 마치 잘 짜여진 각본이 있는 대로 흘러가는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때에 특정한 장소에서 자신들은 일상을 사는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정말 실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고 삶에 슬픔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주인공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뒤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감독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룻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잘 알죠.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 이스라엘 남자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단순히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이야기가 그러하듯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 얘기만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또 우리의 이야기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쓰라림 하나님의 섭리. 쓰라림 하나님의 섭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 책이 많이 있는데요. 1장에 갑자기 큰 불행으로 진행되는 책이 딱 둘이 있습니다. 무엇하고 무슨 책이에요? 오늘 하나 룻기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욥기입니다. 둘 다 이름이 짧은데 룻기, 욥기 참 안타깝게도 둘 다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일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어버린 일인데 그것이 다 모든 인생이 겪는 죄의 결과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경험하는 참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이제 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왕을 주시기 전까지 그 기간을 사사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어떻게 보면 참 광야에 비하면 풍요로운 땅 같지만
그래서 그곳에만 들어가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에 자신들의 형통함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형통함이 달려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나왔던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언제나 참 먹을 것이 풍요로운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해버리는 땅.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어서 돌보시는 땅, 그곳이 가나안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숨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신명기 11장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그러면 왜 들었을까요? 그저 자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것에 대한 징계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해 흉년이 드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사사시대를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에 사람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주변 나라처럼 보이는 사람이 왕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언제나 그 어떤 왕보다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옳다 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던 무법천지의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왕이 없는 것처럼 왕이 주신 법이 없는 것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말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결국 죄 많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정이 나옵니다. 1장 1절 계속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흉년을 한 해만 겪은 것이 아니라 여러 해 아마도 겪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졌겠죠. 그리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니까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땅을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거기 있어야겠지만 단순히 자연적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배고픔만 보고 당장 이스라엘에 양식이 없는 것만 보고 또 당장 모압에는 양식이 있는 것을 육신으로 보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나라로 내려갔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첫 해 아마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갔겠죠. 그런데 1년, 2년, 3년 기근이 계속되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엘리멜렉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야겠지만 이 사람은 그 대신 무엇을 했어요? 보따리 싸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한편으로 흉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내리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흉년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먹을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의지하는 사람들인가 시험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이죠. 사사기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먹을 것이 많고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크게 어렵지 않을지라도 먹을 것이 당장 없어졌는데 그때에도 여호와의 말씀 지키는가 아니면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때때로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어쩌면 생각해 봤을 때 자기는 큰 죄를 지은 것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켰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버리셨구나. 그러니 나도 가나안 땅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복 주시는 저 모압으로 가야겠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하면서 갔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실 때 떠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어려움을 주신 것인데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왕으로 자기 가정을 이끌고 지금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죠. 이 엘리멜렉 어디 사람이라고 성경에 아까 말씀했습니까? 룻기 1장 거기 1절의 말씀 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베들레헴 사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제일 처음 사사가 사사기 3장에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온니엘.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왕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이 8년을 괴롭힘을 당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죠. 8년이에요. 그 괴로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그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 엘리멜렉이 들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겠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8년이라는 세월을 우리가 고난받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그 부모가 그에게 이름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복된 이름으로 지어주셨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당장 자기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어리석은 대로 악한 길로 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모압은 또 어떤 곳이에요? 아까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그랬죠. 메소포타미아 왕에서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이야기라면 두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는 모압 왕이 공격을 해서 침략을 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그런데 모압 나라로 간다고요? 모압 왕 밑에서 18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원수의 나라로 가서 거기서 평안을 누리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죄로 인해서 그 눈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어리석어진 것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최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힘들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거지가 돼서도 그것이 나은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것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세상으로 가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고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복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무엇을 근거해서 이것이 옳구나 판단하고 행하십니까? 내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돈 버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좋은 것 다 버리고 나는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것은 당장 불편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굶어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것이 나에게 옳은 것이고 나에게 복된 것이구나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건 다 내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선택하며 양식을 얻고자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이 가정의 죄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다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우리의 이름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죠. 또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이름에 마땅하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엔 좋은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자기 이름에 맞지 않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모압으로 이방으로 내려가서 그 가정의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성경에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그냥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려고 세상으로 갔지만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결코 평안하고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잘못된 결과가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저주가 너무나 마땅하죠.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올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는 평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아무 문제 없이 세상 사람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렇죠? 영원한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복 없이, 생명 없이 사망과 저주 아래 영원한 괴로움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복과 생명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일로 경우를 만나서 크고 작게 우리는 다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떨어버려야 될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구나. 짐 싸들고 다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모압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죄를 한번 지면 그 다음 죄 짓는 건 쉬운 것이죠.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는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모압 지방은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분명히 율법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압 살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여자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여서, 또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결혼했던 것이죠. 그곳에 가서 좋은 것을 먹었을 것이고 육신은 배가 부르고 등은 따뜻하고 재밌는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어땠을까요? 영혼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점점 죄를 더하는 영혼은 파리해져 갔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했던 음식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구했던 이방 여자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 증거로 이제는 두 아들이 다 죽고 맙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난 것으로 시작된 죄가 그 하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죄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말 한 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자기 삶 자체가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누구의 자녀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귀가 너희 압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어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쓰라린 섭리로 징계하셨다면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이 가정에 다시 두 번째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룻기 1장 4절 계속 보면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꽤 오래 있었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갈 때는 모압으로 갈 때는 넷이 떠났는데 이제는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장인 엘리멜렉에 다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이 죽은 다음에는 설사 할 수 없이 따라갔다 하더라도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회개하고 돌아가야겠지만 여전히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거기 남아서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육신에 좋은 것을 누리고자 했겠지만 두 아들 그곳에 가서 세상물 잔뜩 들어서 세상 여자와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그리로 인도했겠지만 결국은 자기 책임이죠.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결국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자기 생명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육신을 쫓는 사람은 결국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편으로 이 가정은 세상으로 나가면 이제 먹을 것 걱정 없고 평안히 살겠다 했겠지만 실제로 그 가정에 돌아온 것은 남자들이 다 죽는 참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떠나셨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이 여전히 그들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괴로운 일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큰 슬픔, 괴로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이방 나라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가장 괴롭히십니까? 나오미를 괴롭히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징계하시고 나오미는 살렸으니까 나오미는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엘리멜렉 또 두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설사 자기 죄로 심판받아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평안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같은 죄인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평안히 누리겠죠. 그러나 남아있는 나오미는 어떤 거예요? 나오미가 제일 괴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죽었고 또 두 아들마저 죽었으니 나오미에게 이 큰 징계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는 여전히 큰 괴로움이 남아있습니다.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려고 나오미에게 큰 징계를 연거푸 내리신 것인 거죠. 엘리멜렉은 한 번 징계를 당한 것이고 말론과 기럨은 어떻게 보면 두 번 징계를 당했지만 이제 그 남은 모든 것을 나오미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에 그를 다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그의 왕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 쓰라린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두운 이야기인데 이제 룻기 1장 어두운 이야기고 이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6절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깨달았으면 좋은데,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하나님께로 어서 돌아가야겠구나 하면 좋겠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까?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양식을 쫓아가는 겁니다. 양식을 쫓아서 모압에 내려왔다가 다시 양식을 쫓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여전히 안타까운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는데 자신의 육신적인 병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자기 당장 아파서 죽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으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을 이용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여기 보면 양식 때문에 돌아가지만 뭐라 그러냐면 성경의 표현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권고하셨구나. 그것을 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기억하고 그 언약 백성에게 복 주시는구나. 내가 그들에게로 돌아가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나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처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날마다 고민했겠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내가 먼 이 남의 나라 땅에서 남의 나라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했겠는데 그에게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6절 다시 읽어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복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자기 귀에 잘 들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복 주셨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 것이죠.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이방 나라에서 그냥 망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권고하신다, 돌보신다.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시니 내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만족을 쫓아서 내려간다 할 때는 좋은 것을 많이 얻을 것 같아서 우리도 모압으로 내려가겠지만 모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나오미가 찾았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감사하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이킨 것이죠. 마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은혜롭게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나오미가 이제 모압 지방에서 일어나서 돌아가는 이제 길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에서 탕자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 머물렀던 자리에서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망한 가운데서도 정말 아무 소망 없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죽어버리고 말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하나님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그 복 주시는 땅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운 것이죠.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오미가 이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다 무엇을 쫓아 삽니까? 육신의 평안과 즐거움을 위해 육신의 눈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까? 그 만족을 위해 따라 삽니까? 그 길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인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하셨는데도 그 길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는 그 길로 가리라 하는 사람이십니까? 엘리멜렉 가정처럼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따라 모압으로 내려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의 기쁨의 근원이요 나의 모든 양식의 그 근원인 하나님께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며 살아갑니까? 엘리멜렉은 자기 이름과 정반대로 살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멜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그 백성의 왕 되신 것을 절대로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팽개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권리, 그 특권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우리에게 쓰라린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하시겠지만 단순히 쓰라리게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마침내 평강을 주시고자 마침내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고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듣고 날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알고 풍성한 것이 주님께 있사오니 나는 죄밖에 없지만, 나는 불의한 것밖에 없지만, 나는 더러운 것밖에 없지만 예수님께는 내게 필요한 모든 의와 거룩과 지혜와 진실함과 사랑과 선과 자비와 양선 다 있는 것을 알고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우리 왕에게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아주 망하지 않게 끝까지 돌보시는 그 우리 왕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섭리 가운데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가련하고 궁핍한 처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7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침내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돌아가도록 명령하시고 초대하시고 부르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서 풍요로우신 부요하신 우리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바랍니다. 여호와에는 인자와 그 풍성한 구속이 있으므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도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